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결혼을 안 했지만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몸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기도로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었죠. 그중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동역자요, 제자요,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겠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7절과 8절인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야기를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영적 무기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은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그대를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훈련이라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반대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러한 세속에 빠지지 않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먼저 말씀과 기도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사서 오랫동안 힘든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고 여러 전쟁터를 누비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도 경험했고요. 견디기 힘든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몸과 영혼이 쇠하였다고, 기력이 약해지고 뼈가 쇠하였다고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 있고 근심과 슬픔이 있지만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건져 주옵소서. 다윗이 이처럼 고통의 문제 앞에서 그러하여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동으로 양을 칠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죠. 사나운 짐승이 양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 속에서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죠.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의 훈련을 꾸준히 할 때 위기를 만날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눔 훈련입니다. 우리가 경건 훈련이라고 하면 말씀과 기도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 다시 말해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경건한 사람으로 보시느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추수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 그리고 이삭이 떨어지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줍지 말고 그냥 두라. 약자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의 수입 가운데 한 부분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쓰는 것입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하늘나라 이외에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해주며 행복 이외에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돈이 가진 큰 힘이죠. 여러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고 진정한 행복은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행복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언어 훈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의 말과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 나이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하는 내용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말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대부분의 문제가 말 때문에 생기기 때문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교우들 간에 말 한마디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로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은 실천하고 훈련할 때 우리의 것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십시오.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은혜를 끼치고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셔서 영혼력이 건강한 삶,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게 하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여 영혼육이 건강한 삶,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